2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요한복음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쭉 우리가 하고 있고 오늘이 10번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지금 우리 환우님들은 다 외우셨어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거는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이렇게 주문하듯이 하면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직방입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몇 번 하면 입에 딱 붙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다 여기 다데오입니다. 도마야다 다데오 유다 다데오. 근데 왜 다데오라고 부르냐? 본명은 유다인데 가롯 유다하고 겹치니까 이름이 뭐 누가 이완용이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이름을 다른 이름을 하죠.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남아에서 오셨는데 이름이 완용이에요, 실제. 그래서 제가 왜 이름을 완용으로 지었을까? 김완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도 그걸 의식을 하니까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은 영이다, 영. 완이고 영이다 뭐 하면서 해설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피하고 싶은 이름들이 있죠. 네,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유다 다데오, 유다로 본래 유다지만 다데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참 존재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 요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 바울 정도만 존재감이 있지 나머지 사도들은 별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 세 명이 거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이게 세상의 영향을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스펙도 조금 있고 뭐 거기다가 얼짱이면 더 좋겠죠. 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놓칠 때도 있고 잘 못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사람 하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작은 사람도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단체 사진을 찍으면 뭐 아무리 잘생긴 사람들이 중간에 있다 해도 부모님들은 누구를 봅니까? 자기 자식을 먼저 보죠. 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환우님들 지금 누워 계시고 잊혀져 가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93번 샘물 찬양 193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93번 한번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은 못 볼지 몰라도 얼마나 소중히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데오에 대한 별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의 행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12제자 명단, 사도행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기다리던 그 명단에 다데오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성실, 신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행적에 대한 소개가 딱 하나 나오는 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많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다 요한복음 14장이 나옵니다. 근데 14장을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자들의 그 질문, 도마, 빌립, 또 다데오, 이런 사람들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장은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핵심 요지를 밑줄 쫙 그으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 요한복음 1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데오가 했던 질문은 그겁니다. 쭉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선생님, 주여, 우리에게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왜 세상에는 당신을 알려주고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당신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라는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면 그 주님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전도한다, 알리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립니다. 맛집, 좋은 맛집 구하면 침묵하시고 비밀을 지키세요. 주변에다가 저 집 맛있더라. 싼 집 가면 저 집 이게 가니까 요 물건이 싸더라. 우리가 주변에다가 잘 알리지 않습니까? 다데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를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비결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 주님 우리에게만 이걸 알려주시고 세상에는 알리지 않으십니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다데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데오의 행적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우리 성경시대와 가장 가까운 초대교회 전통에는 이 다데오는 주로 아르메니아 지역,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데오를 그린 성화들 그림을 보면 주로 불꽃, 또 망치, 몽둥이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불꽃이라는 말은 그가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망치, 몽둥이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그를 절망의 수호 성인이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도움을 주는 그런 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각광을 받지 않고, 그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점에서 귀감이 되는 그런 제자가 바로 다데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다데오를 묵상하면서 우리 환우님들에게 누구보다도 잘 맞는, 환우님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주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않고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제자, 묵묵히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제자, 무엇보다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움직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하시면 우리 예배 드리다가도 올라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제자, 그런 제자가 바로 다데오이고 우리 환우님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우님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다데오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사람이 몰라주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또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적금으로 쌓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적금으로 쌓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게 없어가지고 배달밖에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여기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되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31번입니다. 31번. 날 대속하신 주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겠습니다. 나 구주 위에만 살겠습니다. 31번입니다.